우리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이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부리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상당히 갈등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권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권유를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유의 내용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1장으로 한번 건너가며 보면 1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아이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되게 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나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선포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말 번역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읽혀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레미야가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예레미야 당시에 주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의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제사장의 계보와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 시대에는 아나돗 출신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그 어떤 위치가 그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하고 새롭게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쇠퇴해가고 비주류가 되고 새롭게 등장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주류가 되고 정통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의 제사장으로서 사독 계열, 이 사독이라는 말은 사독은 짜독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것은 제데카에서 온 말입니다. 의의 어떤 의로움이라는 그런 표현이고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쭉 그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가 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그 후예라고 불리우고 그 후예로 자청하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상당히 연결되어 있고, 이 사두개파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비주류의 제사장들 중에 그 중에서도 무명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며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제사장들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가서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나의 말을 저들이 들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유를 처음에 거절하였던 것이죠.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무슨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저들이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권유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1장 8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심고 건설하고 무언가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싫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 이거 말고요, 좀 심고 건설하고 세우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에게 맡기시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힘없고 능력 없고 무시당하는 제사장, 보잘것없는 비주류의 무명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앞에서 예언을 한다면 그들 앞에서 내가 조롱거리가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위로와 평안과 희망과 어떤 뭔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회개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을 전한다면 저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조롱한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들의 자신들의 마음을 지금 가뜩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내 마음을 위로하며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그가 말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부어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멸망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선포하며 가르치기를 계속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귀로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귀로는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로 예레미야가 무엇을 지금 외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신들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설교하는 거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지금 저 얘기는 지금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저 얘기는 내가 이대로 만약에 하면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자신들을 욕하고 자신들을 지금 비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이 또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모욕과 치욕거리를 당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 바로 앞부분만 보아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20장 1절, 2절을 보니까 제사장 바술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예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목에다 차는 칼 있지 않습니까? 기다라는 게 나무, 그런 고랑 같은 그런 나무를 머리에 씌웠다, 목에다 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치욕과 모욕을 준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모욕과 치욕을 남겨주는 것이,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이 바로 그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바술이라는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을 맡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성전을 총관리하는 자였습니다. 성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를 때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존중받고 그리고 대우를 하는데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관리를 맡고 있는, 총감독을 맡고 있는 그 제사장 바술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의 사역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내가 열심히 이 성전을 돌아보며 이 성전을 섬기고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도 저 비주류의 제사장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저 무명의 제사장,
제사장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떠들어대는 것을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감독했던 그 성전을 총관리했던 그 제사장 바수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는 좋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전쟁이 닥쳐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저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구나 라며 저 예레미야를 치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를 때리고 그를 가두고 그의 목에 칼을 채우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그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는 거짓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 사람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장 바수울은 화가 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욕과 치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서러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조롱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모욕과 무시와 치욕을 당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9절 하반절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입에 그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픔과 고민과 갈등은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이고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당연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갈등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갈등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를 때리고 치고 그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때,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의 입에 그 말씀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을 즐겁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바른 사역자는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사역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그대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방주 선교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합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사람의 종인 사람을 모셔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을 모셔올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 고민하고, 정말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종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그대로를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그리스도의 종을 우리가 또 담임 목사로 모시고 교회가 또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리.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와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나아가 증거하며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과 직분과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과 그들의 표정과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그것을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하나님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그친다면 정말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방주선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대한 대선지자라고 알고 있지만 정말로 예레미야가 우리 교회에 이 방주선교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온다면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 와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서의 기록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친다면 그런 담임 목회자를 과연 그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다고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사역자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담임 목회자를 우리가 또 구하고 모실 수 있는 방주선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요일은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기독교 국가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외쳐댔지만 어찌하여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패하며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르게 증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직분대로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저 괜찮다, 이대로도 족하다, 이대로도 감사하며 이대로도 충분하다라며 거기에 안주하게끔 머물게 한 말씀의 증거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 위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어려움을 특별히 재정적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내가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겪었던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과 그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며 선포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담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내 귀에 듣기 원하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굴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주 선교교회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어주시고 오직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치며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의 증거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겸손의 마음을 방주선교교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직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중직들에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여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이 어려움의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이여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며 고통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버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